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현석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깨달음이 실체가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며 또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함께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 모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곳에 기꺼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여러 모습 여러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각자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깊이 만나시고 만지시며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임을 할 때마다 모임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평화, 그 평화는 얼마만큼이나 실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주님의 평화를 나눌 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평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그래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평화가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그 평화의 인사를 받을 때 그 평화 좋지요, 귀하지요,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울림이 되고 실체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그 평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그저 그 말이 그냥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나누는 그냥 인사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평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저들의 평화는, 저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저 평화는 분명히 그들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그것이 주는 감사를 가지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37절을 보십시오. 감람산 내리막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본 그 모든 주님의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회복,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가 회복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평화 맞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고, 주님도 그들의 찬양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평화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있는, 얼마나 그들이 적극적일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따르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들이 그러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뭔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제시켜야 됩니다 라고 약간 걱정하는 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라도 이것을 말하게 될 거야, 선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지금 그 벌어진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옳아,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하든 이들이 말하는 이 고백은 옳아라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왜 자제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의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하에 잘 머물 때, 로마를 인정할 때 그것이 평화라고 믿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다른 평화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당시의 영광의 대상은 오직 로마 황제 케사르, 시저가 영광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아니야, 저들이 오라. 그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말하고 영광을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은 살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항해야 돼. 그들이 아무리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니야, 이게 진짜 평화고 이게 진짜 영광이야 라고 저항할 수, 말할 수,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평화가 언급될 때는 예수님은 그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우십니다. 41절부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은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라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십니다. 저 너는 누구일까요? 저 너는 좁게 말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걸로 이야기하면 팍스 로마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세상의 평화만을 알고 있는 그 현실, 그 상황의 평화만을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평화가 있는데 너희들도 그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겁니다. 좁게 말하면 바로 그들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넓게 말하면 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그들도 포함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들을 보며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된 현실, 달라진 어떤 현상들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화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들은 지금 팍스 로마나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실제는 뭘 말하고 뭘 구하고 있어요? 팍스 데이빗, 다윗의 평화, 팍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평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훼손된 세상을 고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말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한 일들은 바로 그 일의 전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평화, 다윗이 옛날에 누렸던 그 영광을 말하고 있거든요. 팍스 로마나나 팍스 데이빗이나 다윗의 평화나 그 로마의 평화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찬양하는 자들이 그 능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평화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께서 행하신 능한 일도 깨지거든요. 몸이 아픈 자가 나았고 뭔가 깨어진 어떤 관계가 회복됐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망가지고 깨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는 너희들이 이 평화를 알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그런 평화랑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늘엔 평화하고 영광이고라고 말했던 그 고백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 탄생의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던 바로 그 찬양문입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와서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평화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제자들이 그 능한 일을 통해서 그 현실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는 것이고 제자를 찾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하지만 그 평화를 넘어서는 평화고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도 평화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라고 우실 때 말씀하셨던 그 평화에 담긴 의미와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는 그것이 같은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때요? 제자들은 아직 그 평화는 모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된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는 평화는 경험했고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이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분명히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와 그것을 평화라고 선언하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건 뭘 말해?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어떤 회복 그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이루었을 때 물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것은 나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 과정을 오는 동안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위로하셨고 일으켜 세우셨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가지 말라고 나를 잡으셨고 나를 격려하셨고 지지하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내가 들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룬 일입니다라고 나의 그 열매를 주님과 공유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요. 근데 예수의 평화는 그것을 넘어선다고요. 어디까지? 이 땅에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기까지 할 때에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평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평화, 지금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너희들이 그 평화까지 알아야 되는데라고 탄식하시는 바로 그 평화였다고요. 43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날이 이르면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또 너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저 말씀은 물론 그 본질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겠어요? 실제로 너희들의 삶에는 저런 고통과 아픔들이 닥쳐올 수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평화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있어. 그 평화를 너희들이 알아야, 그 평화를 안에 가지고 있어야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가며 살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좋고 내 뜻대로 되고 또는 뭔가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꼭 나쁜 것들을 내가 내 욕망을 채워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 분명히 공유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어디까지 가는 평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그 평화의 실체는, 근원은 정말 뭘까요? 그 평화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 그것이 얼마나 실체냐에 따라서 그 평화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실에서도 실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될수록, 견고할수록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일으킨 시각을 통해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기반한 그런 시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분은 보셨고 그것이 실제였던 것이죠. 그런 말을 하죠. N차원에서는 N차원 전부를 볼 수는 없고 그거보다 하나 낮은 차원밖에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직선이 세상의 전부인 존재는, 선 위에 있는 존재는 선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폭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요. 선 위에 있는 존재는 점만 보이는 거예요. 2차원이라고 하는 면, 그 면이 세상의 전부인 존재들은 뭐만 보이겠어요? 면 위에서 보니까 선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면을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차원보다 하나 낮은 것만 그들은 인지하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 3차원의 세상을 제대로 통찰하려면 4차원을 경험할 줄 알아야 이 3차원, 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실체가 사실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조금 더 보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보통 4차원이라고 말할 때 3차원에다가 시간을 추가한 것을 4차원이라고 하지요. 그 시간이 추가돼 가지고 그 공간에 시간이 더해질 때 그 공간이, 그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제대로 실체가 꽤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나온 그 주제들이 이제 타임슬립의 드라마나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조는 아마 그 백투더퓨처,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으니까 여기는 아마 그 영화를 그냥 고전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가장 근래의 그 타임슬립 드라마는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그 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그 재벌 기업의 가문의 마치 집사처럼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가 다시 죽지 않고 환생해서 한 30여 년을 거슬러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어디로 오냐면 그 재벌 가문의 손주로 옵니다. 그야말로 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않은데 정권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디에 땅값이 오를 것이고 이걸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도합니다. 왜? 이전에는 그 벌어진 어떤 일이 뭘 의미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을 타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고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로또 번호 모르고 와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 분당에 수십만 평 땅 자기가 미리 딱 해가지고 강남에 뭐 아파트 7채 뭐 사고 막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그 주인공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지금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훨씬 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정확하게 보는 듯 했지만 그 역시도 같은 질서 속에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도 여전히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의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깊은 것을 통찰하는 듯하지만 같은 질서고 같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복수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주인공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 저 재벌집 그 손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을 경험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했어. 온전히 경험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손주로 태어났어. 그러면 드라마는 이제 그 상업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고 기독교 방송에서 해야 되겠죠. 이제 전혀 다른 가치관이니까 영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서 말하는 평화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평화랑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결국 다시 그 영원으로 갈 것을 알고 그 땅의 현실들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30년을 거슬러 와가지고 살았던 그의 삶의 어떤 상황을 보는 해석, 거기서 나타나는 판단, 그리고 내리는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결정을 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4차원도 아니고 전혀 초월의 차원을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영원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이게 참 좋구나 했던 것이 이게 좋은 것 아닌데 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아픈 것 맞지만 그 힘들고 아픈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영혼을 알게 된 사람은 그 힘들고 아픔을 견뎌내는, 그 힘들고 아픈 것들을 들고 걸어가는 그 상황 자체가 이에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영원히 실체가 돼가고 있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이 보이는 것. 옛날엔 1번으로 선택했던 했을 것들을 이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은 그 평화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서는 영원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쓴 책이에요. 그 현장에 자신들의 시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게 된 자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현실을 재해석한 책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 속에는 자신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읽어갈 텐데 이 마지막 일주일 속에 제자들은 굉장히 허접한 존재로 드러나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그 온전한 평화를 알기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만 나타나는 반쪽 평화만 알고 있었을 때에는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도망치고 말았어.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반쪽 평화만 알면 너희들은 좋을 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반쪽 평화만 가지고는 이 땅에 너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아픔 속에서도 그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은,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말한 걸로 하면 두 종류의 평화가 있는데, 이 세상의 평화가 있고 영혼 속의 평화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를 혼란스럽게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혼란을 겪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평화가 흔들린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영혼으로부터 오는, 영혼과 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오셨고 보셨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 자리에 가서 그는 그의 평화가 흔들려요. 그의 그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버지, 이 순간에는 나에게 이 세상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통과 이 죽음과 이런 깊은 배신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그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런 깊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평화가 헷갈렸어요. 흔들렸어요. 그건 참 우리한테 다행이에요. 그분이 그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었다고 해도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물질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아픔이 왔을 때 우리의 평화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 그분께 아뢰면 돼. 아뢰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아셔. 너는 그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 나도 그 경험이 있었어. 그래도 함께 가자. 버텨내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나의 고백은 결국 옳았어. 너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2025년 이 세상을 보시며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있으시겠죠. 왜? 이 땅에는 아직도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현실이 내 마음에 들고 나를 높여줄 때만 평화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악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이 세상이 아직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아직도 나 때문에 울고 계시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여기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울고 계시다면, 왜? 우리는 그 평화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허구적인, 그냥 믿는 자들이 익숙하게 하라니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평화를 알기에 이젠 나 때문에 막 우시던 건 좀 덜 하시고, 이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고, 우리가 그 평화를 알기에 그 평화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주님께서 울고 계실 대상들을 찾아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눈물이 전해지기를, 그 눈물이 전해질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그에게 도전이 되기를, 그도 그 평화를 갖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좀 덜 울게 됐다, 덜 단식하고 덜 안타깝다, 네가 참 귀하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영성훈련이 있지만, 영성훈련이란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체로 경험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영성훈련 어떤 현장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운 것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말하는 그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그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영성훈련이 될 수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그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그 귀한 아이들에게 어떤 평화를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잘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높여져야, 그래야 너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으로 애들이 평화롭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있어. 그 평화는 어디랑 관련이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모델이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의 평화가 물들어져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의 평화, 주님의 평화는 실체입니까? 좋을 때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 배반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힘들고 아플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평화의 그 근원에 잘 붙어 있고, 그래서 그 평화를 지켜내고 버텨내고 계신지요. 나는 무엇을 평화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주님 앞에서 살펴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 모습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모든 자들은 평화를 위하여 싸운다 합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상대방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는 그 평화를 이 세상은 말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더 높고 더 많이 가져야 평화로워진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자 하셨던 그 평화가 무엇인지,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실 수 있었던 그 평화는 무엇에 근거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행한 현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 자체로, 그래서 불행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힘들고 불행한 현실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들고서도 영원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와 함께 가는 평화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